민수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출근할 때 버스가 이렇게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출근 전쟁, 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전쟁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제 전쟁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데 레위는 그 계수에서 빠져요.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 제사장을 돕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일과 성막에서의 일이 두 개를 놓고 경중을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레위는 전쟁에 안 나가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 사느냐 죽느냐의 일은 꼭 전쟁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하고 같은데요. 그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까지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이 일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으로 정해지는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3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50세까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나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로봇이 하듯이 그렇게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죽여라, 그런 내용을 사실은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일이 더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왜 죽여야 되는지, 왜 진밖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면 그것이 곧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고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고하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 그건 처음에 뭐냐면 구별받는 것입니다. 구별받는데 어떻게 구별받느냐?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넘기게 하신 이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 즉 생명 죽을 곳에서 구원을 받은 그 생명을 구원받은 죽을 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드려진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의 회막 안에 지성물들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은 회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들과 풀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상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들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구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건 누가 하느냐? 보자기로 싸고 덮는 일들은 다 제사장이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 그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은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뭐만 하느냐? 제사장이 다 정리해 놓으면 그 채에다가 꿰서 매는 거, 옮기는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 아론의 후손, 레위의 후손에 뭐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고핫 자손도 있고, 네, 이들이 같은 레위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일에 대한 경중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완성이 되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다 그러면 핸드폰 안에 얼마나 소중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통 감싸는 케이스는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그 플라스틱은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에 있는 부품들을 싸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쉽게 밖에 노출되어서 고장이 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도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는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이 일도 마찬가지이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수를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성수가 지어졌을 때 그 성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또 하나님이 구분하여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어요. 그 성막이 옮겨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왜? 성막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려면 성막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움직이실지 모르지만
성막은 걷어서 제사장이 걷어놓고 보자기로 덮어도 그걸 실질적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옮기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못 가요. 매는 것,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중노동만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옮기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고핫 자손이 메고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들이 안 매면, 이들이 안 옮기면 광야에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에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겉으로 보면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밥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해서 나누어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나오듯이 쓰레기 나와요. 그리고 설거지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 모든 일이 다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고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어디로 향하여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이에요. 즉, 더 중요하게 그들의 역할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한 거냐면 들어서 사용했느냐? 그러면 고핫 자손을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쓰임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저런 일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하는데 나는 도대체 뭔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큰 의미에 보면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깨달아 알고 고핫 자손이 그거 멜때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깨우침, 그런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핫 자손에게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이 일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정말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충성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